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1절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선을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시선을 여호와께. 오늘날 많은 이들의 시선이 많이 분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대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목격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올바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수많은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시선이 올바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번 주부터 계속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지만은 성경에 이 66권 중에 저는 출애굽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조금은 살펴볼 수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하진 않는지, 또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여호와께 맞추기 위해서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둘째,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셋째,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의 깊은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가 누구냐? 구출해낸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게 뭐냐?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듣는 둥 마는 둥,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요 증거판을 만들고 계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과 또한 어떻게 성전을 짓는지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그 증거판을 만들면서 대화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무엇을 보았느냐? 모세의 부재였습니다. 모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본 눈에 본 광경은 모세의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늘을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구름 기둥이 쌓이고 안개가 있고 어마어마한 광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냐면 이 땅의 것을 봤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서 저 집안 좀 불안해 보이네. 저 집안도 불안해 보이네. 저 아이들 불안해 보이네. 우리 가족도 불안해 보이네. 아론을 찾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는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 누굴 붙여주셨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옆에서도 들었고 또한 기적을 보일 때도 항상 옆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야. 아론이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구출시켜낸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금송아지 앞에서 뭘 했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론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쌍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지 않나? 지금 내 가정은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땅에서 힘들면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나는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삶이 고난이 왔을 때, 삶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왜 땅의 것을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땅의 것을 두고서 왜 눈물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 언약은 꼭 지킬게. 그러니까 들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세워 내 사자를 보내리니 정복정쟁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쫓아내줄게. 가서 힘 뺄 필요 없어. 내가 다 쫓아내줄 테니까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모세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스러워. 진멸할까 봐 염려스러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아. 진짜 회개가 없어. 아직도 내가 준 그 물질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해. 모세야 나는 너희 백성을 보면서 진짜 교만하구나를 느꼈어. 모세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왜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금부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취장하고 나 금목걸이하고 나 귀걸이하고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죠. 하나님께 드렸어야죠.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꾸미기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1조 아까워하십니까? 감사헌금 아까워하십니까? 주일헌금 아까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물질을 받고 그만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진 않는지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회개가 어디 있느냐? 진짜 회개할 준비가 되었는가? 너는 세상 것을 버리고 진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주일날 왔습니다. 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 보셨죠? 자 하나님 이제 제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 제 사업이요. 제 자녀가요. 어디에 취업해야 되고요. 어디 학교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 이번 달 매출이 이만큼 올라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얼마나 벌어야 되고요. 이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이 꼿꼿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저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엎드려야죠. 설교를 전하는 저도 주일날 설교를 전하기 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팔짱을 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엎드리십시오. 말씀 들을 때 엎드리서라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 그렇게 대면하실 겁니까? 팔짱 꼬고 다리 꼬고서 하나님 오셨어요 이러실 겁니까? 예배 태도를 싹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는 올바라야 됩니다. 예의 있게 드려야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에어컨도 주셨고 선풍기도 주셨고 의자도 주셨고 스피커도 주셨고 마이크도 주셨고 귀에 잘 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셨습니까? 이 시대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왜 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취업되기 원해서? 내 매출이 올라가기 원해서? 내가 또한 어떠한 소원이 있어서 순종하십니까? 순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순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도 아니고요 말씀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백날 말씀 읽어 보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여호와가 있으신 곳입니다. 둘째,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신앙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첫째 유형은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여호와가 없으신 곳에 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합니다. 그냥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교만함 아니면은 신앙의 아이러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없으신 곳을 가면은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없으신 곳에 가잖아요. 목말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하나님 없으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있으신 곳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뛰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이 없으신 곳에 달려가면요 행복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걸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앞장서서 갑니다. 뒤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맞추라고, 시선을 여호와께 올바르게 맞추라고 맞춘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안에 숨겨진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시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항상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있기 위해서 삶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쳤어요. 아무도 없는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삶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삶에서 몸부림쳐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아니하였고, 그 회막을 지키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저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래바람밖에 없는 광야에서 장신구를 차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척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의 신앙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레벨이 다 티가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예배 끝나시고 방 안에 가셔서 하루 동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제일 많이 하시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뭐 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직장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명품백 찾기, 명품백을 찾고 명품을 사려고 하고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뭐 더 즐길 거 없나? 주일날 여행 갈 거 찾지 않나? 이러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뭐 힘든 일 있나? 뭐 힘든 일 있어야지 엎드립니까?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에 나오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전단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예수가 궁금해, 예수가 궁금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어.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정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혼자 방 안에서 하루 동안 지내보십시오. 무엇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세상 사람 찾기 바쁜가? 놀 곳은 없나? 여행 갈 곳은 없나? 돈을 어디다 좀 더 쓸 곳은 없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절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 건 딱 티가 납니다. 근데 나 믿음 좋아, 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며 절대 신앙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셔서 기도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들 봉사하시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사탄은 옆에서 진짜? 너 안 떠난다 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분들 사탄 이기실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있으셔야지 이기는 거지, 우리는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저는 더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무슨 SNS나 인스타에 뭐 오늘은 뭐 하나님을 뭐 경험하고 올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죽어가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척척척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시간에 여러분들 주위 둘러보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 없나? 더 어려운 사람 없나? 그들을 도울 방법 없나? 더욱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둘러보십시오. 무너진 이들 많습니다. 무너진 이들 도와주십시오. 방치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닿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기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돌아가잖아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굴 말씀하십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진안에 회막문 있잖아요. 그 회막문에서 있는다고 해서, 그곳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야 고맙다, 잘했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 저는요 여호와가 임재하셨던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에
내가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나는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나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셨죠? 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또 발걸음을 옮기셔도 저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옮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회망에서 나왔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있으신 곳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은 광야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후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와 대화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가 갔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금송아지 맞는 거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이 너무 뻣뻣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난 후의 모습은 한 사람만 합니다. 누구?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만이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원하는, 또한 임재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더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슨 이 한 가정이 나오시는 거? 그것도 기쁘시겠죠. 그런데 이 한 가정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의 집안,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복음이 잡히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과연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걸어가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근데 다들 이걸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11조와 타협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주일헌금에 대해서 타협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삶에서 술과 담배 못 끊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거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어야지만 죄입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전하러 가십시오.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술과 담배가 죄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까? 성경에 어디 적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입니까? 아니면 담배입니까? 아니면 술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잡고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최우선이시며 내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고백입니다.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호와가 가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 우리는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 우리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로 가시면 나 또한 낭떠러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옮기시는 곳이 광야라면은 나도 그 광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암흑의 터널을 들어가셨으면 나도 그 암흑, 깊은 어둠밖에 없는 그 터널로 입성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이 뭔지,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가신다고 했어도 하나님 뭔가 찜찜해요. 관계 회복이 다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또한 나와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구별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관계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만약에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백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회개를요 굉장히 착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회개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 죄를 다 없애야죠. 그게 회심이죠. 무슨 어디서 눈물,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불 좀 안 껐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착각합니다. 회개라는 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요, 내 삶의 방향성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내 시선이 뒤집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가. 난 여기 안 갈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공의 길을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공을 손에 쥐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죠. 성공의 길로 가봤자 며칠 안 갑니다. 분명 무너질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안 가고 맙니다. 안 가고 맙니다. 모세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자기 또한 발걸음을 옮겨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으며,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게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 제가 가는 그 길이고요, 하나님이 있으신 곳이 내 집이고요,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중심을 올바르게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정하시면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음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성경 66권 중에요, 많은 칭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칭찬은 이 본문 말씀의 구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미라.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모세야. 저는 이 칭찬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기억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반석교회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최고의 칭찬이자 이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축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만큼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싶습니다. 모세에게는 끈질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끈질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회개하시고 끝나시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인 모세가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와, 여러분, 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만날 때는 항상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말하는 겁니다. 이 매개체 말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박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죽어. 아무도 산자가 없어. 그래서 네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네 눈을 가릴 거야. 그리고서 다시 내 손을 치울 때 내 등을 보고서 네가 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교회에 나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가요, 우리 집안이요, 내 사업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마음 속썩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 속썩이지 않고 이제는 올바르게 걸어가게 앞서서 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세상 복을 외치실 겁니까? 여러분, 시선을 여호와께 맞추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만큼의 큰 축복과 박수를 치시면서 기특하다고, 그래 네가 내 등을 볼 거야 라는 말까지 하실까요? 이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박수를 치시면서 말합니다. 그 기도가 맞는 거야 모세야.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모세가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심을 올바르게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올바르게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선을 여호와께 맞추기 위해선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여호와가 있으신 곳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왼쪽에 계시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여호와가 오른쪽에 계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호와가 뒤에 계시면 내가 뒤로 가야 되고, 여호와가 앞에 계시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가 가시는 곳에 나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뒤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뒤따라서 하나님이 가시던 길에 발걸음 멈추시면 나는 그 발걸음 멈추고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백하시면 나도 그 백해서 다시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시선이 여호와께 맞춰지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잊지 마시고 한 주 살아가시면서 힘들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한 저도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